부족한데 사랑받고 약한데 일이 잘 되는 이유. 부족한데 사랑받고 약한데 일이 잘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이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이 먹고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제인데,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이게 뭐 원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죄 짓기 이전에도 인간이 좋지 않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완전하다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 거죠. 뭔가 이렇게 협력해야 되는 거고 보완을 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도.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제 느낌, 우리 느낌을 되게 믿잖아요. 자기 느낌이 좋으면은 상태가 좋은 거고, 느낌이 나쁘면은 나쁜 거고. 그게 좀 심한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줄 알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다 망하는 줄 알고,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세상이 다 살아나는 줄 아는데, 근데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 컨디션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일단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편하지 않고. 그리고 죄책감도 있고, 뭐 이렇게 자꾸 죄만 떠올라. 뭐 이런 죄, 저런 죄, 뭐 이게 인간이 맞나, 크리스찬이 맞나, 뭐 목사는 둘째치고, 뭐 이런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주간에 이제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기도가 진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목사라고 맨날 눈물 흘리는 거 아닌데 그때 뭐 눈물이 흘러요. 이렇게 강이 되어서. 이건 과장이고 느낌은 강 같아요. 근데 보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뭐 마음은 강이 흘러요. 눈물의 강이. 그래서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아, 이런 불안전함이나 내 상태가 안 좋은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일주일을 돌이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요. 금주간에 지금 금요일인데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이렇게 잘 떠오르는 편이거든요. 인사이트가. 근데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뭐 다 했던 것 같고 이렇게 딱 들춰보면 옛날에 했던 내용만 떠올라. 그죠? 분명히 이거 기억하고 있을 거야. 이 나쁜 놈들이 기억해서 나한테 또 뭐 보낼 거야. 이런 생각이나 들고, 그러니까 뭐 영감이 없다 그러죠. 영감이. 근데 할머니도 아닌데 영감이 없어졌어요. 영감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사모가 그 수술하기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냥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떤 목사님, 저 말고요, 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구구한 해석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쭉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내 인상에 남았어요. 이게 진짜 위기 상황이 오니까 뭐 시시껄렁한 얘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다고. 성경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 그거에 내가 좀 힘을 얻었어요. 아, 그럼 뭐 영감이 잘 안 떠오르면은 뭘 잠깐 짜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성경 읽고 풀면 되겠구나.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그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읽고 풀고, 성경 읽고 풀고. 되게 쉽게 했어요, 설교를. 뭐 이렇게 어렵게 안 하고, 뭐 머리카락도 별로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냥 쉽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 지방에, 뭐 정확히 강릉에 사는 어떤 그 제 제자거든요. 지금 뭐 중국어과 교수 와이프 되시는 분인데 잘 연락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뭐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이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을 안 들렸는가 봐, 이 친구는. 그죠? 새벽 예배 말씀이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네요. 기도하고 있던 거 응답 받았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되게 이제 내가 볼 땐 뭘 그렇게 뜨겁거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살갑게 오는 자매 아니거든요. 좀 이렇게 시니컬한 자매고 좀 많이 배운 자매니까. 뭐 그런데 이런 표현을 내가 처음 받았어요. 뭐 연락도 안 해요. 그냥 오래간만에 한번 보냈는데, 그래서 특이하다. 나 상태 되게 안 좋았는데, 근데 이런 자매가 이런 표현하는 거 참 특이하다. 내가 이제 불의 종으로 나설 때도 이런 말 안 했는데 거의 물의 종이 되니까 이런 말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그거예요. 꼭 이렇게 힘차게 나갈 때만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죠? 어떤 때는 좀 힘이 빠지고 부족하다 그럴 때 안 될 것 같지만 또 되는 경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잖아요. 막 두렵고 떨고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게 오히려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대만 선교 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겨울에 경험했던 건데 대북 신소에 그 건물이 크잖아요. 그 교회는 8층에인가 그 꼭대기 가니까 우리 그때 뭐 우리 걸그룹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뛰니까 제가 분명히 느꼈어요.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지진이 왔구나. 이 8층인데 어떡하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저 옆에 있는 그 모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이거 지진 같다고 흔들린다고 그랬더니 뭐 잔뜩 뭐 설명하더라고. 내진 시설이 잘 돼 있는 건물이래요. 그래서 8층에서 보면 이렇게 흔들린대요. 예민한 사람은 느낀대요. 흔들린대. 이렇게 쿵쿵대면 흔들려야 된대요. 흔들려야지 지진 나도 안 무너진대요. 근데 우리나라 건물에서는 흔들리고 못 봤거든. 그러니까 우린 지진 나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그건 안 무너진대요. 십몇 층짜리 건물인데 하여튼 안 무너지게 지어놨대. 내진 시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타이베이 가면 101이라고 101층짜리 건물 있죠. 맨날 우리 지하에 가서 딘타이펑 그거나 먹기로 하는데 그거 말고 그 101층이지만 88층까지 올라가면은 거기 댐퍼라 그래가지고 큰 균형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5m쯤 되는 엄청나게 큰 균형추가 있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게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릴 때마다 그게 제 기억에는 66톤이라고 그러는데 66톤짜리가 움직이면서 균형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101층짜리도 지진이 와도 자기들 말에는 뭐 8.0까지 안 무너진대요. 그렇게 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또 그거였어요. 아, 이게 두려워 떨면서 흔들리는 것이 오히려 강건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두렵고 떨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일 수도 있겠구나.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생각났어요. 그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룰 때 강하게 구원 사역을 이루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거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내진 시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흔들흔들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구원을 이룰 때예요.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때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철학에도 오신 분들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죠. 되게 불안하고 막 정신 못 차리겠고 부족함을 느끼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왜 나는 이렇게 완전하지 못할까? 또 나는 이렇게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까? 진짜 실패를 경험했던 분이죠. 왜 난 다 실패하고 보니까 다 성공한 것 같은데 나는 실패했나? 그때가 오히려 진짜 나를 발견할 때고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더 강건해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도 그런 말씀하죠. 율법이 주는 능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깨달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죄를 깨달으니까 두렵고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걸 통해서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2장 얘기예요. 죄짓기 이자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해서 보완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흔들고 깨진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손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의지하고 더 보완된다 그러면 더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을 하겠는데 하나는 이제 멘탈의 문제고 생각. 우리 항상 생각과 몸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생각과 몸. 생각도 중요한 거예요. 그 필요 없는 게. 그 의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몸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 네이밍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러니까 power of naming. 그러니까 네이밍하는 능력. 그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 짓는다 그러죠. 인간만이 규정 지을 수 있어요. 19절을 보니까 좀 뚱딴지 같은 얘기죠. 여호와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끌고 왔답니다. 그랬더니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다스리는 능력인데 그 다스리는 능력 중에 오늘 뭘 말 얘기하겠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능력 이런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능력. 우리 보통 그러죠. 인간에게 이름 지어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걸 악하게 쓰면은 낙인 효과라 그러죠. 어떻게 이미지를 딱 가가지고 프레임을 딱 걸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을 매국노
그러는 순간에 뭘 해도 나 나쁜 짓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낙인 효과거든. 이완용이 조선시대 때 3대 명필가예요. 그거 모르셨죠? 이완용이 엄청 글을 잘 썼어요. 글씨. 한석봉하고 이완용 글을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한석봉은 물론 뭐 약간 좀 피카소 같이 엉뚱하게 그림 쓴 것도 있지만 저는 이완용 글이 더 보기엔 좋더라고. 근데 이완용 그러니까 또 차마 그거를 보관할 수가 없더라고. 낙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네이밍이거든요. 매국노라는 네이밍 해버리면 다 나쁜 거예요. 이건 악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 그러면 이 프레임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나쁜 사람. 그래서 죽이는 데 쓸 수 있어요. 그것도 힘은 힘인데 나쁘게 쓰는 거죠.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이 네이밍의 파워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막 조작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네이밍은요, 이제 긍정적인 거예요. 이 살리는 네이밍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보면 승리하는 사람은 이 네이밍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난이 와요. 그러면 이게 절망이다 이러지 아니하고 십자가 너머에 부활을 보는 것이다. 과정이다. 이렇게 네이밍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죠. 십자가라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에요. No cross, no crown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게 네이밍이에요. 고난 이기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위기다 그럴 때 위기를 또 뭐라 그래? 뒤집어가지고 기회다. 그죠? 위험한 기회다. 그래서 위기라고 느끼지 않냐고 그걸 기회로 네이밍을 해버려요. 이게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이밍의 파워.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끝이 아니라 끝은 머리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끝이 머리라는 거예요. 난 끝으로 본지 아니고 머리를 본다라는 거죠. 그 20세기 시작할 때 꿈의 해석부터 시작됐죠. 그 프로이트의 뭐 제자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칼 융도 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아들러.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들러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때문에 소개가 됐다 그러죠. 그럼 프로이트하고 아들러의 차이점이 뭐예요? 프로이트는 철저히 과거형이에요. 지금의 모습,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과거의 침전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때문에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상처, 뭐 트라우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과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절망적인 거지. 뭐 이런 놈의 이론이 다 있어. 우리 그거에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숨겨져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다 떠벌려야 된다는 거야. 막 얘기하고 하면 그게 풀리는 거지. 안 풀리면 화병 생긴다.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이 지금 영향을 받았어요. 크리스찬들도 영향 받았어요. 그래서 막 다 떠벌려야 되는지 알아.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떠드는 게 아니고. 잊지 말라고요. 이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어떨 때 하나님 찬송하고 찬미하면 그것들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요셉이 언제 뭐 떠벌려서 이겼어요? 하나님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니까 그것이 다 해결이 된 거지. 하나님의 그 메타 디스코스, 하나님의 거대 담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해결이 된 거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섭리 속에서 바라보니까 해결된 거지. 그게 뭐 누구 만나서 상담해가지고 뭐 하소연다해서 풀렸나요? 우리 지금 알게 모르겠지 프로이트가 속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떠벌린다고 상처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 한다는 사람들도 뭐 프로이트 영향 받아가지고 맨날 와가지고 뭐 얘기해 보세요. 뭐 며칠 울면 해결된다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은혜 안에 해결돼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반면에 그 제자 아들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지금 행동하는 것이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 그래서 다른 거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런 거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적용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죠?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복이 그래도 아들러를 소개받은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 그래서 밝게 보는 건데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프로이트에 빠져가지고 무슨 상처니 뭐 트라우마니 있다 이 소리는 하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믿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들러 통해가지고 실제로는 가장 보험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늘이 미래를 바꾼다고. 현재의 행동이 미래의 씨앗이라고. 이게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고. 그래야 미래가 우리 것이 되지. 오늘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이트식으로 네이밍을 하느냐 아니면 아들러식으로 네이밍을 하느냐 이게 다르죠. 2000년도에 그 김용옥 씨라고 있어요. 뭐 아시죠? 그 빡빡이. 여자란 무엇인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창세기 21장과 22장 이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거기서 막 기독교 욕을 해. 근본은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아담에게서부터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 남녀 불평등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우선이고 거기서 파생적으로 나온 게 여자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봐라 뭐 영어권도 이게 서양의 문화를 보면은 인간 그럴 때 한자에서는 사람 인자가 하나는 남자가 하나는 여자래. 내가 볼 때 아닌데 이게 사람 서 있는 두 다리인데 그죠?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중립적이래. 어쨌든 간에 사람 인자면 중립적인데 영어를 보래. 맨이라는 거예요. 맨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맨카인드 인류. 여자는 거기다가 뭐 W를 붙여서 우먼 이렇게 보낸다나 뭐 하여튼 그러니까 다 말장난이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말 그대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자란 무엇인가 그거예요. 인문학적으로 그 기독교 문화권이 얼마나 문제투성이인가. 근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이 해방된 거지. 아니 그렇게 말했던 동양에 있던 성리학 이런 것들 여자들 인간 취급 받았어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세수만 한번 하고 이렇게 뚝 돌아오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이거에 속아 넘어가서 이것도 무지 팔렸어요. 이거 읽고 정신 나갔던 인간들 되게 많아요. 이런 거죠.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김용옥이 잘하는 건 뭐냐면 네이밍의 파워를 알아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마귀가 보내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규정하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서 규정하는 거예요. 네이밍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네이밍을 잘해서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규정을 잘 내려서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는 거다. 그럼 규정 잘 내린 거예요. 죄지어서 이 꼴 됐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남녀를 뭐 이렇게 차별하고 여자를 갖다가 열등하게 했나요? 23절 보세요. 여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가장 좋은 거다 그 뜻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다. 뼈 중에 뼈다. 이거 뭐 상식적이잖아요. 내 존재 속에서 가장 좋은 거다. 내 존재 속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어.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여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최고죠. 그죠? 그래서 남녀는요 차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이게 열등하다 뭐 서열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상호 의존적이다. interdependent. 그죠? 서로 의존적인 존재다. 그걸 말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매도해 버리잖아요. 그건 아니죠. 저는 여자에 대해서 오히려 뭐 차별은커녕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돕는 배필 그랬잖아요. 그 영어 성경에 suitable help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최적의 딱 맞아 떨어지는 이게 퍼즐 같으면 퍼즐이 딱 맞아 떨어지는 헬퍼라고. 근데 이 헬퍼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은 이제 보혜사라는 말을 썼죠. 파라클레토스. 성경에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는 에젤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에젤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36번 나와요. 그 컴퓨터 성경 쳐보면 나와요. 에젤. 히브리 단어 에젤이 36번 나오는데 35번은 하나님께 쓰인 단어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고, 그죠? 돕는 분이시고. 돕는다라는 게 에젤이라는 단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35번. 딱 한 번 여자에게 썼어요. 돕는 배필할 때 에젤, 슈터브 헬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쓰는 용어를 여자에게 한 번 썼다고. 남자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돕는 배필 이런 거 한 번도 없어요. 여자한테. 그러므로 우리 남자들 놓고 볼 때 남자에게는 두 종류의 보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분이고 여자가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능력 있는 남자들을 보면은 되게 두 종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도움과 여자의 도움을 받아요. 그럼 혼자 사는 분은 어떠냐? 그러니까 약하지. 여자의 도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되게 큰 힘을 받는 거고. 이게 또 타락되면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도움을 받으면 망하는 거고 이세벨의 도움을 받으면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종류의 보혜사가 있다니까요. 여자보다 남자가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그 목회자들도 보면은 결혼 하나 잘못해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분도 되게 많아요. 진짜 그래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두 종류의 보혜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뭐
천시받기는커녕 하나님 레벨의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잘 알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그게 에젤이거든요. 산이라는 거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손을 들리라.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돕는 분이에요. 에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에젤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근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여자에게 썼다고요. 여자가 돕는 자래요. 헬퍼래요. 보혜사래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인터디펜던트지 이게 차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자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 수준의 보혜사다. 헬퍼다. 네이밍한 거죠.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이밍을 잘해야 돼요. 이름도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이름 짓느냐에 따라 다르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는 모든 부분들을 감사라는 측면에서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서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잘 지으면은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리더가 할 일이 뭐냐면 이것이 뭔지를 정의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일이 그거 아니에요? 정의 내려주는 거.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름 짓거나 뭐 망한다거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아담에게 주셨던 이름 짓는 능력,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름 짓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을 기회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적용은 뭐냐 하면 이제 몸이죠. 몸으로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로 접하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접해요. 다르다. 그걸 보면 무조건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도우라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도우라. 그러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 여자 뭐 지금 남자 여자 얘기라고만 이거 한정 지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에 대해서 통속적인 얘기인데 뭐 남녀만 이제 한번 놓고 본다 그러면 남자 여자의 차이점 그걸 뭐 지겹게 옛날에 뭐 젊은이 목회할 땐 진짜 지겹게 설교했는데 이제 더 하기 싫어요 이제. 그래도 잠깐 할게요. 인간의 이 꼴통이요. 꼴통. 브레인 섹스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이 꼴통이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이 다리 브릿지가 있거든요. 이 브릿지가 뚝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브릿지가 4배가 커요. 남자는 1차선인데 여자는 4차선이야. 그러니까 좌뇌 우뇌가 막 긴밀히 이게 왔다 탁탁 해요. 왔다 탁. 남자는 여기 외길이야. 하나밖에 안 지나가. 내가 지금 좌뇌 우뇌 크기 말한 거 아니에요. 다리가 넓다고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그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그래서 여자들 보면 남자들이 볼 때 신기해요. 전화하면서 요리하면서 TV를 보고 TV를 보면서 세탁기 돌리고 누르고 끄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이걸 동시에 다 해. 남자로서는 슈퍼우먼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걸 다 하지? 남자는 좌뇌 우뇌가 다리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제일 웃기는 거 하나 얘기해 줄까요?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예쁜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고개를 돌려. 옆에 자기 여자친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려. 남자들이 볼 땐 참 정직한 애예요. 돌려. 왜 고개를 돌리죠? 길이 하나야. 그래서 여자가 예쁘네 하고 보는 거야. 그 다음 생각이 없어요. 여자들은 멀티태스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는 거 옆눈으로 보고 또 자기 계산부터 다 해.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그러니까 여자들 그러잖아요. 어떤 여자가 딱 나오면 한 번 딱 스캔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입었는지 오늘 무슨 태도인지 다 안다면서요. 남자는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만 보여. 얼굴만 보이든지 옷을 뭐 입은지 그걸 보든지 보는 남자도 없지만 주로 얼굴만 보죠. 뭐 이렇게 하나만 봐요. 딱 하나만. 동시에 안 된다고. 뭐 별 메시지 없어요. 그냥 그렇다고요. 제가 경험했던 것이 지난번에 교수님들하고 뭐 신학 교수님들하고 뭐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한 번 어디 뭐 커피숍 갔던 적이 있어요. 그 현대 아울렛 기억나는데. 근데 한번 설교했죠. 갔더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니까. 옆에 아줌마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4명이 동시에 얘기를 다 해. 그리고 주제가 4가지야. 근데 끊임없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 야, 신기하다. 여자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자는 다리가 4개이기 때문에 4명이 다 얘기를 해도 다 알아듣고 자기 얘기 다 하고 4가지 주제를 다 소화해요.
남자는 그게 안 돼요. 그 남자는 대부분 4명이 가만히 있다가 차 마시고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 남자는 한 가지 할 때 제일 잘해요. 그래서 축구할 때 공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 잘 놀아요. 공밖에 안 보이거든. 공을 골에 넣어야 된다. 그거 하나만 하면 막 남자가 흥분하기 시작해. 아무것도 안 보여. 공 하나 가지고도 4시간, 5시간 놀 수 있는 게 남자예요. 또 승부가 박빙으로 가면 2박 3일도 뛸 수 있어요. 그거 갖고. 그 남자는 공 하나 하면 행복해요. 만사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그거 그때 생각 못 해요. 남자는 멀티를 생각하면 그 여자 같은 남자들이 그 되게 물 나르는 남자들이 집에 가잖아. 축구하는 남자들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거밖에 안 해요. 하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건 뭐 메시지도 아니에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 뭐 좋게 말하면 다르다지만 나쁘게 말하면 약하다, 뭐 신경질 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런 게 다 있나?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잖아. 뭐 저런 게 다 있나? 남자들 볼 때는 막 여자 4명이 떠들면 나쁘게 생각하면 뭐 저런 여자들이 다 있나? 여자들 그러잖아요. 무슨 인간이 하나밖에 몰라?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러니까 강하다, 약하다, 잘한다, 못한다 이게 다 있잖아요. 언제나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왜 저래 이렇게 하거나. 근데 대부분 철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표현을 해요.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저 왜 저래. 그러면 인간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정죄하는 자기 자신과 정죄받는 죄인만 남아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들었다. 어느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남자가 강한 게 있고 여자가 강한 게 있어요. 남자가 약한 게 있고 여자가 약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랑이란 건 뭐냐? 그거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뭔지 알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공격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잠시 경험할 때가 있죠. 아주 연애를 해가지고 뜨겁게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할 때는 절대 정죄 안 하고 그냥 뭘 도울까만 생각을 해요. 그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곳은 천국이 되는 거죠. 24절 뭐 결혼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이룬다 이런 거죠. 여긴 지금 오늘 메시지가 다 종합되어 있어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결혼은 누가 하느냐? 내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도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할 때 철든 거예요. 지금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헛된 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걸 좀 알 거야. 근데 꼭 완전한 남자를 찾고 완전한 여자를 찾아. 그죠? 뭐 키 크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명 짧고 이런 완벽한 남자를 원해요 다. 그러니까 없죠. 근데 언제 결혼하냐면 눈 낮춘다는 게 뭐냐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이 그런 남자는 없구나. 그 생각이 싹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저거 도와줄 수 있는데 뭐 이런 느낌. 근데 아무나 돕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동정도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이 부족한데 그 사람 부족한 건 도와주고 싶어. 그게 사랑이죠. 그런 게 온다고요. 그래서 철드는 거죠. 그래서 채워주기 전. 제가 고린도서 13장 얘기했잖아요. 사랑과 자랑인데 자랑은 뭐예요? 보스인데 그냥 뻐기는 거. 그건 자랑이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함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는 돈이 많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돈 줄 수 있으니까. 나는 지식이 많은데 상대는 지식이 없어.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지식으로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관계가 깨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관계가 깨지면 절대로 힘이 써질 수 없어요. 인간은 부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서 한 남자와 여자도 관계를 통해서 더 완전해지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공동체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제는 정죄하는 사람이 사라져가고 그죠? 이렇게 뒷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다 없애버리더라고. 그죠? 뭐 아파서 쓰러지든지 뭐 이민을 가든지 뭐 망해서 없어지든지 하여튼 뭐 다 이게 어떻게 없어져 버렸어. 지발로 사라지든지. 그래서 아니 변화되든지.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누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같이 중보기도 하고, 누가 좀 어려움 당했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다른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해야 결혼하는 게 아니죠. 부모를 떠날 때 더 불완전하죠. 부모 있을 때 부모가 채워준 게 있었잖아요. 부모를 떠나면 부모가 채워줬던 것들을 상실하니까 더 불완전해지죠. 근데 그렇게 불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아내와 만나서, 여자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죠. 지금도 이 엄마들이 그 마마보이 만드는 일들이 그거예요. 이놈의 아들은 나 없이는 밥 못 먹어. 그래서 그 엄마가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지면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 그거. 없애버려야 돼. 그거. 없어져야 애가 밥을 못 먹지요. 그러면 저 불쌍히 어떻게 하나 하고 밥 먹여주는 여자가 나타난다고. 근데 엄마가 계속 먹이니까 엄마하고 둘이 살잖아 지금. 부모를 떠나야 해요. 아버지가 다 해줘 딸한테. 아버지가 다 해줘.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뭐 아빠가 최고야. 그러니까 딸이 맨날 그러고 있지. 아버지가 떠나야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죠? 네팔 선교하고 뭐 베트남 선교하고 저같이 이렇게 하면 딸이 막 버림받은 느낌을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럼 그걸 도와줄 남자가 나타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됨을 이루는 거니까. 어렸을 때야 부모가 채워줘야죠. 인간은 부족한 존재니까. 그래서 떠나가 줘야 돼요. 그래서 돕는 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돕는 자가 나오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100% 부족함 가지고 나왔어요. 먼저 기다리지 말고 주도권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를 먼저 섬길 것인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누구를 불쌍히 할 것인가? 절대 험담하는 건 말하면 안 돼요. 느끼더라도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그래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요. 돕고 뭐 물질을 나누고 뭐 위로해주고. 그러면 내가 살아요. 일단 사랑이 생기고요. 이상한 기쁨이 오고요. 회복이 되고요. 성숙해지고요. 내 자신의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진면목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교 한번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불쌍히 그 도와줬거든. 그거를 억지로도 했잖아요. 그게 사명이니까 일주일 동안 그것만 하다 왔잖아요. 이상한 게 상대도 살지만 내가 살아라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아 이거구나 하고 그렇게 계속 사는 거고, 돌대가리들은 일주일 지나고 또 싹 잊어버려. 닭대가리들이지 그건 돌대가리도 아니고. 싹 잊어버리고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 물론 다 그래요. 우린 몇 번 그러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고 붙들어야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농신남에도 나오죠. 이게 원래 원전은 내가 보니까 유대 이야기예요. 유대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로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원래는 제가 아무리 봐도 유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이야기로 이게 변화가 된 거지. 형님 동생 형님하고 얘기 알죠? 뭐 농사 지었는데 형은 결혼하고 자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동생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있어. 근데 같이 농사 지어서 반반씩 나눠 갖는 거야. 근데 형하고 동생 생각이 참 갸륵해요. 참 훌륭해요. 동생은 생각하기를 형은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있으니까 똑같이 나눈다는 건 불공평한 거야. 형이 더 가져야지. 근데 형은 말을 안 듣네. 그래가지고 밤마다가 뭐 고깃단을 형 창고에다 옮겼다면서요. 반면에 또 형은 또 반대로 생각한 거죠. 나는 자식들이 이렇게 아들도 있고 하니까 얘네들이 나중에 늙으면 나를 복리하게 줄 건데 이 동생은 저거 혼자 사니까 저거 늙으면 노후 대책이 없네. 그러면서 또 뭐 들고 또 옮겨줬다면서요. 되게 신기한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데 걔도 똑같은 거야. 그러다 밤중에 만났다며 둘이서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우 하면서 뭐 무슨 게 안고 울었다며 뭐 그 농신남에 나왔는데 없나 지금 이거 뭐 이거 맨날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다 있다고. 인간은 언제 기쁨이 오고 언제 사랑이 오고 언제 감격이 오느냐. 내 거 챙겨가지고는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불쌍히 그 도울 때 가장 아름다움이 그게 사랑의 자격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가 아무리 인간 같지 않더라도 제가 볼 때 90%는 변화될걸요. 그거 보고 변화 안 되면 그 짐승이지. 그 주도권을 잡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함으로 만들었다니까 다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족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더라. 하나님 의지하니까. 또 사람들 의지하니까.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한번 보세요. 이 가정이 만약에 부자였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도왔을까요? 형하고 아우가 아마 싸웠을걸. 어떤 재벌 가문같이. 근데 부족하니까
녹록치 않은 가정이니까 동생은 형 생각하고 형은 동생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부족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죠. 이 부족함이 그게 감격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2%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거 참여하십시오. 바울도 뭐 육체 가시 있고 부족하니까 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더 능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 있으니까 동역자들과 같이 하잖아요. 바울 성격 안 좋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성격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좀 부드러운 사람 시키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이나 뭐 고린도서서 이런 데 보면요. 동역자 숫자가 3, 40명씩 있어요. 뒤에. 왜 그래요? 2%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 못했거든 일을. 그러니까 같이 하잖아요. 너무 똑똑해서 혼자 뛰는 분들 계속 혼자 살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거는 도움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외로워서 미치라 그럴 거라고. 부족하게 만든 종들, 우리의 삶에 오는 모든 것들 네이밍 잘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거는 합력까지 선을 이루는 거야 라고 해서 이름을 잘 지으세요. 죽이는 이름 짓지 않고. 이게 낙인 시키지 말고 살리는 식으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이름 짓는 건 생각이에요. 그리고 몸으로 불쌍하게 서로 도울 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부족함에서 완전을 이루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부족함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라고.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와 가정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이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